또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확장되고 해서 또 교우들이 이렇게 못 나오신 건 이렇게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 사실은 교회가 가장 안전한 처소입니다. 안전한 처소.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이게 가장 안전한 처소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또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관리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이번 8월 달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좋은 점수를 하나님 앞에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돌아오는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2박 3일 많이 가지는 못합니다. 좀 많이 가면 좋은데 많이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적은 수라도 가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은혜가 함께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중고등부 때 은혜 받으면 이게 평생 가는 거잖아요. 평생 갑니다. 중고등부 때 은혜 받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지면 또 그것도 오랜 시간 갑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럴 때 중고등부 이럴 때 이 참 예민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다음에 참 얼마나 편하게 그렇게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때 마음이 굳은 상태로 지속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 학생들도 굉장한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또 대학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고 계속 스트레스의 연속이에요. 스트레스. 그러죠? 근데 이 중고등부 시에 딱 하나님의 은혜 받고 걸어가게 되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삶 자체가 주께 맡기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만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 가지 복을 많이 주시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시절에 이 수련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이 이거를 가볍게 여기서 애들을 보내지 못하는데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그러죠? 지금 아이들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하고 역사하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많든 적든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은혜 받고 돌아오도록. 그러면 일생의 삶 자체가 밝잖아요. 그러죠? 저도 그렇게 보면 저는 늦게 예수 믿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1학년 11월 달에 예수 믿었습니다마는 참 지금도 제가 은혜 받았던 그 가장 좋은 기회 가운데 하나는 이 수련회예요.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이 수련회 가가지고 갈 때마다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이 정말 불신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었지만 믿음 위에 굳게 선 거예요. 굳게 서서 참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평생을 걸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이걸 어머니들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그거 때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때가 다 있거든요. 때가. 그 때를 놓쳐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죠? 영어 공부할 때는 영어 공부하고 학교에서 수학 과목 공부할 때는 수학하고 국어할 때는 국어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국어할 때 영어하고 영어할 때 수학하고 이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다 그때마다 적절하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회를 만드시거든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예민하고 할 때 그때 놓쳐버리니까 마귀가 벌써 그 예민한 마음에 가라지를 확 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애기들의 마음이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굳어져가지고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또 취업의 문, 이거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겪고 나가려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인생을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벽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겠습니까? 그러죠. 왜 혼자 살아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면 그렇게 쉬운 길을. 그러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걸어가려 그러면 출애굽이 되겠으며 또 홍해가를 건너가겠습니까? 홍해를 어떻게 갑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어떻게? 그러죠. 네. 그 넘질거리는 그 무시무시한 홍해를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뒤에는 애굽의 최정의 이런 이 군대들이 완전 무장하고선 뒤쫓아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죠.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서는 또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고 그런 기막힌 이런 아주 기막힌 현실 속에서 이런 기막힌 경쟁 체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성장해 나가지는 않습니까? 그러죠.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딱 있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죠? 그까지 그 며칠 뭐 학원 공부 좀 안 한다고 금방 애가 무슨 뭐 붙을 곳을 떨어지고 그럽니까? 바보 같아 정말. 아우 정말 바보 같아. 바보 같아. 바보야 바보. 애들의 심령이 지금 마귀들이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그러죠? 이제 나중에 여러분 그 이제 탄식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러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이 막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특별히 중고등부 시절에 자기들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뭔가 더 큰 힘을 의지하고 싶잖아요.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고 그러죠. 작년의 영혼만 영혼입니까? 중고등부 애들의 영혼도 영혼이지. 참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엄마가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지.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쉬워지는데 이걸 어렵게 걸어가고 있는 거 어렵게. 그러죠. 여러분 저 홍해가 아무리 넘실거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게 홍해가 마른 땅이 돼버리잖아요. 쑥.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고 그러죠. 그 며칠 공부 못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면 얼마든지 그걸 잘 극복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연 같은 축복을 계속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참 거짓말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일생을 그렇게 찬송하면서 감사하게 걸어가게 해주시는 건데 그렇죠. 자기 자신도 은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줄 알면서 애들한테는 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그거를 제공을 안 합니까? 그러죠. 애들이 은혜 받겠다는데 부모가 맞고 앉아있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 말라고. 이렇게 세상에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정말 참 바보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저렇게 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저렇게 아주 그냥 구공탄처럼 새카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아이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여 저 부르짖는 저 애들의 그 심령의 탄식 소리를 왜 엄마는 듣지 못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죠? 마귀가 지금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박 집사님이라고 그 본인이 타락을 해가지고 고3 아이가 엄마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교회 좀 가고 싶어. 그랬더니 야 고3이 무슨 교회는 교회냐 공부해 그래가지고 엄마가 얘를 차단시켰어요. 자 본인이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은혜 받고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만 신앙생활이 차단이 돼가지고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엄마가 교회에 다시 등록을, 저희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기 아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아들아, 너도 같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 섬기자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보고 대뜸 큰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그때 그렇게 힘이 들어서 교회 나간다고 그럴 때 엄마가 막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교회 나가라고 엄마가 저를 닥달합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엄마로 가서 잘 믿으세요. 하고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야, 그 집사님이 저보고 탄식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 그러죠. 애들이 이제 금방 크는데 앞으로 이제 참 탄식할 때가 옵니다. 그때 은혜 받아야 될 때 참 이걸 내가 막았구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애들의 영혼을 그만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말았구나. 예, 지금 마귀가 여러분 막 지금 마귀도 바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어린 생명들 마음속에 막 강력하게 지금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막 팍팍팍팍팍 해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뿌려놓는지 몰라요. 나중에요. 그 아이들 신앙으로 돌이키려면요. 이제 많이 우셔야 돼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무지하게 울어야 됩니다. 이제 보세요. 쉽게 될 일을 어렵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공감하는 바죠? 공감하는 바예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아유, 이번에 중고등부 중학생들 고등학생 초기에 참 안 보낸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죠.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 학원 가야 된대. 아이고, 아주 그냥 정말 바보가 충만해. 그래서 네. 여러분, 신앙의 대는 끊어진 거예요. 기대도 할 거 없어요. 기대도. 엄마가 스스로 신앙의 대를 끊어놓은 거예요. 왜?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애들 신앙대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냥 너는 마귀 백성으로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이야 되든 안 되든 팽개쳐버리고. 여러분 주일 저녁은요. 이게 신자의 자존심 아닙니까? 주일 성수는 신앙의 자존심이거든요.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주일 성수를 하겠다. 이거 우리의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여기 모세가 지금 여기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여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pat모성에서 여관을 뜨고 보니까 그러니까 짐승과 또 짐승의 우상과 그리고 짐승의 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그런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고 심판의 바다를 건너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까 여러분 15장 말씀 보셨죠? 모세의 노래. 네, 거기서 참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네,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 왜 모세의 노래라 그랬느냐? 그거는 출애굽기 14장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의 장면을 그래서 연상을 시키면서 모세의 노래라고 그런 겁니다. 마지막 때 짐승과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 그리고 짐승의 수를 믿음으로 이기고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이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여러분 여기 홍해수를 홍해가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여러분 홍해를 걷는 다음에 홍해가 곁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여기 찬송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네. 그리고 원수들을 돌덩이처럼 납덩이처럼 홍해바닷가에다가 집어던져가지고 수장시키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를 건널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나? 그 세 가지만 오늘 간단히 생각을 하고 또 한 주간도 저와 이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앞에 서가지고 홍해를 어떻게 마른 땅처럼 건널 수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 그러죠? 우리에게 성경 말씀 보니까 14장 10절 말씀 같은 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저기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주여 부르짖고 그러죠? 요사이 계속해서 이 부르짖는 그런 발성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환난이냐? 물질 때문에 환난이냐? 질병 때문에 환난이냐? 뭐 때문에 환난이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게 주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쫙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배에다 힘을 주고 목에다 힘을 주고 주여 하고 구원하소서 하고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저녁 시간 같은데 오셔서 이렇게 큰 소리 한 부르짖는 거예요. 막 한 번. 그래가지고 배에다 힘을 주고 한 번 쫙 부르짖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 여러분 성경 구약의 역사관은 부르짖음의 역사관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게요,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죠? 많이 하나님의 부르짖는 사람은 생각보다 자기의 삶을 아주 쉽게 넘어가요. 이상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놓고 보면 아주 쉽게 넘어간 거예요. 아주 쉽게 넘어갔어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많이 부르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요, 뒤에서는 막 죽이겠다고 칼 빼들고, 애굽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뒤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가 넘질거리는데, 어떡할 겁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짖으니까, 그 홍해가가 여러분 싹 옆으로 물러가면서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건너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죠? 홍해가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의 말씀 아닙니까? 부르짖기 전에는 그 비밀이 안 보여요. 응답의 비밀이. 부르짖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비밀이 여러분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르짖기 전에는 몰라. 그러죠? 근데 부르짖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다 보세요. 성경 어디에나 다 보세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부지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보다 모든 삶의 문제를 쉽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요, 다 하나님 앞에 시간만 나면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지나가면요, 생각보다 삶의 현실이 쉬워져. 쉬워져요. 알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가끔 제 목사가 꼭 여러분들에게 같이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겠다 그러면 간증을 하는 때가 있잖아요. 간증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간증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젊은 시절 간증은 거의 잘 안 합니다. 왜? 특별히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젊은 시절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별로 힘들었다고 하는 기억이 깊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젊은 시절에는 시간만 나면 기도원 가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거든요. 예, 시간만 나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죠? 그래 그 어려운 세월을 하나님 앞에 늘 많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생각보다도 그 세월을 하나님이 쉽게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게 아주 힘들다고 생각하면 제 마음에 뭔가 기억되어 있을 텐데 그게 아주 크게 힘들다고 제 마음에 기억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많이 시간만 나면 많이 부르짖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도 부르짖고 학교에서도 부르짖고 예. 기도원도 많이 가고 기도원 가면 또 얼마나 많이 부르짖습니까? 뭐 많이 다녔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원 뭐 많이 다니셨죠? 그러죠? 저도 가만히 보면 뭐 저쪽 강원도 쪽에 한월산 기도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예, 뭐 또 이 도봉산에 특별히 도봉산 제일기도원 거긴 참 주로 많이 갔습니다. 주로 거기 기도원 많이 갔어요. 예, 또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수원의 칠보산 기도원 그 옛날 20대 때 여기 흰돌산 기도원까지 해가지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의정부저 건너가지고 동두천에 동두천 기도원까지 늘 다녔습니다. 시간만 남은 간 거예요. 시간만 남은 가가지고 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청계산 기도원. 시간만 남은 간 거예요. 시간만 나면 어디든지 기도하기 좋고 은혜만 된다 그러면 어디든지 간 거예요. 시간만 나면 가가지고 가서 크게 부르짖어. 크게 고래고래 막 미친놈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서 모든 것이 쉬워진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청년 시절에 이런 지나왔던 어려운 일들이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쉽게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앞에서 부르짖으니까 홍해가가 싹 갈라지니까요. 그렇게 쉽게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돈 문제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그럼 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다 물질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물질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게 부르짖으면 생각보다 쉽게 이 문제가 예, 우연 같은 주의 기적이 함께 동반돼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아낄 때문에 막 힘듭니까? 스트레스 받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염려만 하지 말고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쫙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기를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들어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다. 막 두려워하잖아요. 저희들이 두려워하며 그러잖아요. 막 두려움이 너무 많다는 건 그만큼 믿음이 부족하다 그 말 아닙니까? 두려움 중에서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예, 우리 청년들도 막 목을 아끼지 말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그러죠. 예,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 부르짖음의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가는 부르짖음의 역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르짖음의 역사가 아니라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는 여러분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저녁에는 혼자 있을 때는 또 큰 소리로 부르짖고 철야 때는 또 막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고 그러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이 되고 생각보다 쉬운 길이 계속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부르짖지 않았으면요, 그때 다 죽는 거예요. 그러죠? 예, 애국 군대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부르짖었다 그 말이에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부르짖으니까. 예. 교회까지 나오기가 어려우시면 가정에서라도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조그만 소리로 또 부르짖는 거죠.
그러죠. 애들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고, 남편 생각해도 하나도 마음이 편치 않고, 예, 내 자신의 또 현재의 생활을 생각해도 마음이 편치 않고, 해결하실 유일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간증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부르시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시게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개입이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불신앙 가운데서도 부르짖으니까 동풍이 갑자기 불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동풍이 바닷속으로 밤새도록 들어가서 역사하더니 새벽에 와서 홍해가 쫙 갈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여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과거에 지난날 역사하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죠. 여기 우리가 24절, 27절 보니까 새벽에,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27절. 또 시작. 모세하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어버리신. 그러죠. 새벽이 뭐냐? 예,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문이 열리고 원수들에게는 수장되고 그런 기가 막힌 시간이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 24시간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아니,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새벽하고 낮하고 저녁이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그러죠. 새벽에 피곤한데 뭐 못하면 낮에 가서 하면 되고, 또 낮에 못하면 저녁에 가서 하면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죠. 여기 왜 하필이면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 새벽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뭐 다른 시간에 가를 수는 없습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근데 꼭 새벽에 갈라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갈라가지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원수들에게는 여러분 죽음의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부르짖으니까 15장에 여러분 모세의 노래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참 14장에는 막 이렇게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막 부르짖으니까 15장에 찬송이 나옵니다.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자가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어지 말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못하는 사람 보지 마세요. 또 보려고 그러면 목사를 봐야지. 우리 장로님을 보고. 그러죠. 못하는 사람 볼 거 없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를 기준으로 삼고 장로님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할렐루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새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저에게는 참 새벽 기도가 그래도 참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다. 그런 생각이 늘 들어갑니다. 그러죠? 늘 새벽에 보면 그래도 늘 기도하는 종들이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 감동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그건 계속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잖아요.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또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시는 분들끼리는 또 같이 모여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참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죠? 예, 문제가 이런 큰 문제, 정말 이런 큰 인생의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홍해가 앞처럼 큰 인생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예, 보시는 대로 앞에는 홍해가고 이런 물 무서워하는 분들은요 무서워요, 바다가요. 예, 저도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면 무서워요. 안 들어갑니다. 무서워, 물이 무서워.
예, 수영을 해봤어야지.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무섭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뒤에는 또 죽이겠다고 또 쫓아오고 어떡할 겁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의 위기 앞에 이걸 어떻게 타개하고 해결하고 극복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두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새벽을 깨울 때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많이 여러분 무더운 시간들이지만 계속해서 이번 8월 달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제가 이제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새벽을 계속 깨워서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